오늘 저는 모래폭풍 가운데 인격이 있는 인생을 만들기 따라해 보시죠. 인격이 있는 인생 만들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회사를 다니시건 간에 또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또 공무원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또 어느 분은 전업주부이든지 간에 또 청년, 학생, 대학생들이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땅에 영원한 표식을 남기기 위한 그 원하는 욕구를 두신 겁니다. 욕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은 유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핵심 메시지로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산은 이 땅의 물이나 또 이 땅의 방법이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을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 그 다음에 성품,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즉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표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힘들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환난을 당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도 힘들고 함께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인격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즉 모래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들과 시련들로 인해 모래 분사기가 우리가 분사기로 쏴주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번 설교를 하기 위하여 모래폭풍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모래폭풍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약간 한 30초 정도 됐는데 모래폭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땅 위의 흙먼지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큰 모래폭풍은 높이 1.6km에 폭이 160km를 너끈히 넘길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거대한 모래장막이죠. 그렇습니다. 폭풍과 함께 바람과 함께 불러 올라오는 이 모래폭풍은 말입니다. 높은 건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산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조사를 하면서 모래폭풍은 세 가지가 있을 때 모래폭풍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가뭄입니다. 날이 가물면 모든 땅이 사막화되어집니다. 지금 지구촌의 사막화는 모든 나라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리고 폭풍, 바람입니다. 바람이 일 때 모래폭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기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바람이 돌면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큰 거룩한 거대한 모래폭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모래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첫째가 의심이라는 가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가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가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할까 그러다가 내 집사님, 나는 집사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가까이 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예배 빠지셨지? 예, 예배를 빠지면 저가 멀어지겠죠. 아무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가 없고 섬기는 데가 없으면 저거 멀어지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지려면 다른 길이 없겠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 가까워지겠죠. 그럼 만나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이 수레바퀴적을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가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가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가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러오지 않는 모래 폭풍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은 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주님이 분명히 사단의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감을 도둑질해가고 가정생활에 도둑질해가고 사업장을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고동작전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마귀를 날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날게 되면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상담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부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남편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아내와 싸우고 있어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왜 아내와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쉽지 않은 세상인데 아내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단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게 하고 행복감을 도둑질해가고 만족감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축복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불러오지 아니하는 모래 폭풍 중에는 고난이라는 열기 때문에 폭풍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의심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지금 모래 폭풍을 맞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이거 내가 학문을 계속해야 되는가? 억수로 돈을 들여가면서 빚을 내가면서 우리 게 대학생들도 보면 빚 지고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많죠. 참 우린 옛날에 돈 없어서 대학 못 갔는데 요즘은 대학은 다 가잖아요. 빚 내서. 더 열심히 하면 장학받은 돈 빚 안 지는데 할 수 없지 뭐. 요즘 젊은이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가 말이 되는가. 어제 어느 청년도 만났는데 나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인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금 알바를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재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혼해도 결혼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아픔, 사업, 건강에 모래 폭풍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 이렇게 선포하지만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 것인데 그냥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때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격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오작동해 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다만 우리를 비참하게만 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실을 봤어요. 어려움이 겪을 때, 문제가 겪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딱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인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은 허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인격을 세워서 저를 더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고 이 땅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 모래 폭풍과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보고 싶은데 우리가 시야가 가려서 모래 폭풍 일고 이 땅에 너무나 힘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 욥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어요. 모래 폭풍이 아무리 심하게 몰아닥쳐도 시야가 꽉 막혀서 캄캄해도 그리고 엄청난 많은 모래양이 막 힘으로와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벌떼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암소가 들소가 나를 쳐받는다고 말하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믿음으로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던 것입니다. 펴신 팔과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이렇게 말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찾아오지 않는가? 힘들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외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회 누구 통해서 너를 도와주게 되거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밥도 해줄 줄 알았더니 밥은 밥솥이 해주고 청소는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삼각교회 개척을 해놓고 91년도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말이에요. 돈이 없어. 난 주님이 다 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돈도 우리가 기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되는 사람은 11조도 안 해.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이걸 내가 안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인자한 손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을 펼쳐줄 때 우리의 믿음이 쭉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전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르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으로 전 세계 위대한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300년도 채 안 된 나라인데 전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그리고 300년 이후에 솔로몬 대성전을 짓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연합교회는 가난했습니다. 300년.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300년 만에 뭐를? 기독교를 국교를 세웠습니다. 300년. 우리나라 130년 됐지 않습니까? 저는 철회배스가 내가 그런 설교를 했죠. 앞으로 우리나라 170년 지나가면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이 땅을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지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제가 21살에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내가 3년 있으면 꼭 휘갑잔치 할 때 40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이야! 그때 이제는 나의 고민, 나의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 저는 이미 계획 다 짜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허락하면 하실 것이고 뭐든 많은 거지 뭐.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300년 채 안 된 나라인데 전 세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에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는 가운데 이라크를 사막을 관통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사막에 모래가 막 차올라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뭐. 숨어서 그들은 막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잘 섬기지 않든지 간에 다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포인트 그 미국의 육군사가 넓게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그 불 전광판에 여기서 전쟁들이 어려운데 갑자기 불이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적군들이 물러가고 앞이 시야가 가려서 승리했던 이야기 성도들 다 써놨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나라잖아요. 원래 기독교 바탕에 세운 나라니까 물론 문제도 많이 있는 나라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3, 4일, 4일 동안 모래바람이 일어난 가운데 이런 동력의 날이 밝아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병사와 장교들 앞에 나가는데 와! 놀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정부 앞에 지뢰밭이는 게 지뢰밭. 이라크 군인들이 지뢰를 쫙 묻어왔는데 더 가면 다 터져서 죽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그들은 서 있게 되어지고 병사가 그 환경을 바라고 와! 막 놀라가지고 옷들을 벗으면 할렐루야!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어렵잖아요. 시야가 가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저는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런 모래 폭풍 같은 것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운데 흑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실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는 고백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주여, 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 개취급하는 저 인생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남은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변함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가보게 되어지면 현장에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 돌을 들어서 저들을 쳐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리고는 주님이 이 모래바닥에 주님이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뭔가를 부지런히 쓰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쓰셨을까? 그들의 죄를 썼다는 거예요. 죄. 뭘 썼다고요? 죄. 그들의 일몽교한 죄를 하나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 들었다가 다 누고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수로 율법은 말입니다. 진수로 돌에 새겨졌어요. 하나, 둘, 셋, 넷.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보는 5계명에서도 10계명, 6개의 계명을 인간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친수로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기록해진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인간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돌 위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졌다고요? 모래바닥에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셨으니까. 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날이었는데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저희 장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새벽에 갔으니까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어벙벙하게 우리를 맞이했죠.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는 저희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당근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 싶고. 제 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학비되고 뭐 아버지가 목사인지라 학비되고 그런 게 맨날 부담스럽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하겠노라고 미국은 군대를 가게 되면 장학금, 풀장학금을 주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주한미군으로 대구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나는 아들이 좋죠. 요즘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는 우리 아들이 깔려 있는데 요즘 우리가 사명 그 그림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 저희 아들이 이제 사라졌죠. 좀 지나면 이제 저희 아들 바탕화면 또 깔 겁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좋죠. 좀 오라고 했더니 이런 예배, 이런 설교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유 아버지 못 가요. 왜? 요즘 훈련 안 되는 우리나라면 5분 대기죠. 어느 때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면 5분 안에 쫙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된다고. 이달 말이나 6월 첫째 주에 어쩌면 오겠노라고. 우리 아들들은 잘못이 있고 우리 아들들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허물이 없어요. 태어난 것도 우리와 달라.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돌에 새기지 않고 물에 써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사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돌팔매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분을 나에게 보여줬을까? 왜 나한테 붙여줬을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모래 사막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 이 폭풍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백사장을 다 걷고 뒤를 보니까 발자국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꿈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발자국이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안 보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인격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즐겁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뒤에 모래 폭풍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에 철렁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 두렵고 떨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뒤에 쫓아오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가 600승의 전차 부대를 파송한 것을 아는 겁니다. 전차가 말과 함께 막마치 함께 달려올 때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벌벌 떱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절망하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절하게 말입니다.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더니 대학 졸업했는가 그랬더니 안 했어요, 목사님. 나이도 괜찮은데 대학 졸업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뭐 하는가? 알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대학생들 이 빚들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옛날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다 국가가 도와주니까 장학제도도 많고 요즘 참 공부하기가 좋죠. 힘든 거예요.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간증할 것이 참 많죠. 왜? 저는 짧은 역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과 같이 주님을 섬겼으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인천에 세워지고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에 이렇게 교회 허가가 내고 그랬습니다만 위에는 이렇게 다른 건물도 쓰고 그랬는데 못 쓰니까 주민들이 이 민원을 내고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건물을 다 못 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5, 6개월 못 썼죠. 방법이 뭐냐? 교인들도 기도하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빚을 다 갚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재정위원장 우리 교회 피스일 마냥 또 건축위원장 나오고 다 식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고 결정을 내리고 그때 교인들이 힘이 모아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모래폭 같은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나간 2월 7일 우리는 헌당대회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이 불이 붙고 그래서 그해 몇십억 빚을 갖고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모래폭풍으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날 때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제 인생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특성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증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극한의 열기 가운데 압력 가운데 모래를 강하게 분사하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끝날 때쯤 되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무게 누구는 참 사람이 멋있다고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럼 김 목사는 그런 얘기 듣습니까? 듣지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나 귀중히 여김을 받죠. 네. 이제
정말 할 말도 많고 증거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인들의 사랑을 제가 무지장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받는 거죠. 여러분, 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설한 시간에 강력한 모래 폭풍을 여러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돌팔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